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5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여러분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누어 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5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내세워서 표적적인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배신한 패역한 백성들이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로 4절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두어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우리가 예언서를 지금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누면서 지금 느끼게 되는 것은 말씀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상징적인 말씀들이 있고 영적인 말씀들이 있고 또 문자적으로 쉬운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쉽게 강해를 하려고 하니까 또 큐티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5장을 듣는 날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듣기 전에 5장을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5장 에스겔서 5장 본문을 읽고 듣게 되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라고 주문을 하십니다. 여기 삭도는 이사야서 7장 20절을 보게 되면 침략군을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준엄하게 시행될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깎은 머리털과 수염은 침략군이 포위를 당할 때에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네 번째 징조로서 침략군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3회에 걸쳐서 멸망시킬 일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삭도로 자른 머리털이 3분의 1은 성 안에서 연병으로 죽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3분의 1은 칼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3분의 1은 침략군이 군대에게 포로가 될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머리카락 조금을 옷에다가 싸고 옷자락에 싸고 그 중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라고 하셨으며 그 속에서 불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살리라고 하셨는데 이 뜻은 얼마 안 남았던 백성마저 또 죽게 되고 극소수만 살아남을 것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불구덩이에서 간신히 구원 얻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환난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무조건적 선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우리가 흔히 구속사를 얘기할 때 만인구원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을까요? 만인구원론. 뭐 자유주의자들은 만인구원론을 외칩니다. 또 중세시대 때도 그랬고요. 이단도 그랬습니다. 중세시대 때. 만인구원론. 만인구원론이 무엇일까? 만인제사장론.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장로교에서 켈빈주의적으로 우리 얘기를 한다면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미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로 보게 되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선택
하고 예정하여서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영접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영접하다.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그러면 만인 구원론, 만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수입니다, 단수. 복수적 단수도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단수입니다. 단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족이 있어도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고 영접했다고 해서 딸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의 1대1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으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만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만인 구원론을 외쳐요. 만인 제사장론을 외쳐요. 아무나 제사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마음에 성전 삼아 주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무조건적인 구원의 길은 열어주셨지만 모두는 아니고 제한적인 속죄를 두신 거. 이게 바로 켈빈주의적입니다. 제한적인 속죄. 그래서 켈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드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단수적 표현. 제한적인 속죄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위에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사람이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단 한 명일지라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화평방송 오늘 이 에스겔서 5장을 계속 듣고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3번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였던 1500년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바벨론, 애굽, 페르시아,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 나라를 들어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만인구원론이라 하면, 만인제사장론이라 하면 바벨론도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애굽도 다 구원해 주시죠. 페르시아 다 구원해 주시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시대 1500년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로부터 여러분 말라기까지 선지자까지를 우리가 쭉 구속사적인 면에서 신구약 통일성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선택하시고, 한 나라 오직 다시 한 나라에서 한 가정을 선택하시고, 다시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퍼스트 인카네이션 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은 만인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영혼, 그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고 구원하신다는 계획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 넘는 출애굽 사람들이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00만 명이 줄을 지어서 사열 종대로 줄을 서가지고 쫙 종대로 서가지고 그냥 200만 명이 한번 여러분 그 광야길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200만 명이 넘는 출애굽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야훼, 여호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의 아들 예수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눈의 아들 예수와는 유대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요, 갈렙은 우리 이방인의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본문 5절로 12절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택한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와 성민을 삼으셔서 만인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정의와 은혜를 증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도리어 주변에 둘러사는 이방인보다 더 악한 행위를 하여서 율법을 받고도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 즉 선지자들의 계시를 받고서도 순종치 않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알지 못하여 순종하지 않은 이방인보다 그 죄가 더 크고 심판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말을 했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에게 한 번은 은혜를 입고 은사도 받고 정말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는 다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저는 제 학부 동기였습니다. 그 친구는 학교 다니면서도 봉고차를 가지고 건강식품을 팔러 다녔습니다. 그 사모는 미용실을 운영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졸업식을 1년 놔두고 학부 3학년 때 저한테 그래요. 오늘 내가 저녁을 좀 함께 쏠 건데 우리 동기들 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야, 너 돈 많이 버는 모양이다. 쏜다고 신이 나서 따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얘기가 나는 오늘로서 너희와 이별이다. 나는 이제 주의 종으로 길을 못 갈 것 같다. 이유가 뭐냐? 우리 집사람이 주의 길을 가려면은 나하고 이혼을 하고 나하고 같이 살려면은 애들하고 같이 살려면은 신학을 그만둬라. 나는 사모 자격도 없고 사모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장장 그러한 싸움을 3년 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신학교 들어올 때부터.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만났습니다. 사모님을. 어림도 없어요. 앞으로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결국에 그 친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봉고차에다가 수협, 농협,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건강식품을 싣고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파는 삶을 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잃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목숨을 거둬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서산에 가서 행사하다가 이유도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피곤해가지고 그 직원들이 그 행사장에서 팔고 있는 제 차에서 잠깐 자다가 그만 그 길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장례식장을 갔더니 사모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내비둘 거를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민충만 목사도 이 길을 안 가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가게 하시죠. 강권적으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고 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으시죠. 그래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지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우리는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우리는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여러분.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은혜를 모르고 이방인보다 더 죄가 크고 더 심판이 큰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뻔뻔스럽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종교적인 원리 차원에서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종교적인 원리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7절을 읽어보면은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잘 들어보세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방인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숭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섬기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이방인들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우상이지만 자기 우상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 수많은 너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광야에서 여러분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시고 덮여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호렙산 위에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가나안 땅 홍해도 건너갈 때 또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강물이 흩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표적과 이적을 베푸는 신이 있느냐? 하물며 이방인들도 자기 신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잘 섬기는데 유대인으로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이방인들보다 못하다는 말씀이 바로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귀대대로도 행치 아니했느니라. 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종교적인 원리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목전해서 중한 벌과 심판을 하시겠다고 지금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중한 벌과 심판은 먼저는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고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아비를 먹는 참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시니 이방인 민족들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 참으로 끔찍한 참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신뢰의 관계요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 신뢰가 깨지게 되면은 다시금 그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신뢰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딸의 신뢰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야 그 신뢰가 회복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신랑이 신부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 부부관계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반대로 신부가 신랑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부부관계는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얼마 동안은 쇼윈도 부부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신뢰는 깨어지고 지금 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신뢰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어버리고 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13절로 17절을 살펴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벌받은 일에 대하여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가 다한 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리고 에스겔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누가 자기 동족이 그렇게 참상을 지금 당할 것인데 마음이 시원하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하니까 너무나 폐역하고 너무나 뻔뻔스럽고 너무나 교만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게 되면은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리고 에스겔의 마음 즉 에스겔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시원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스겔 즉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유대인들을 황목해 하고 이방인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되고 온역과 기근과 이 칼 등의 심판으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동족이 그렇게 되는 걸 시원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겔도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폐역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든요. 곧 하나님의 수치와 조롱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수치와 조롱을 당하기보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삶을 사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른다라는 분명한 역사적 성경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전적으로 타락하여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쌓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신뢰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